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묻히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제 우리가 논문 심사를 했는데 오늘은 거의 안 나올 걸로 예상했거든요. 많이 나와봤자 한 명이나 두 명 나오겠다 그랬는데 뭐 거의 오늘도 10명 정도 나와서 정말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서 하여튼 좋습니다. 찰스 콜스는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무엇의 문제일까? 논리의 문제라고 했거든요. 논리는 뭐예요? 이 인과 과정이 명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언젠가 우리가 머리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아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감동했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이 와서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정으로 믿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차가 있는데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기관차는 앞에서 끌어주는 차거든요. 근데 뭐냐 그러면 감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 정말 끌어주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뜨거워졌다가 나중에 가서 뭐라고요? 호랑방탕하고 죄짓고 세상에서 풍요와 이렇게 즐기다가 타락하고 죄짓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믿고 이런 것들이 옳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슴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가슴이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전에, 객차가 달리기 전에 무엇입니까? 기관차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관차가 엔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지식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자, 바람이 바다에서 6km, 호수에서 6km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이 바다를,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면 소리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근데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죠. 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를 빌린 거죠. 배 두 대가 있는데 그 배를 잠깐 빌린 겁니다. 왜 빌렸을까요? 자, 보통 이 호수라든지 이런 곳은 바다에서 6km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호숫가에서도 호수 안에서 6km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수 쪽에서 서서 말을 하면 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잘 들리겠죠.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에 올라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갔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골고루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거든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우리가 베드로 하죠. 이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30세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나니까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는 30세쯤 되었죠.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도 거의 한 3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호숫가에서 고기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고기를 잡았거든요. 몇 살 때 고기 잡으러 나갔을까요? 제가 6살 때 고기 잡으러 먼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만든 군함을 보고 제가 막 손을 흔들면서 그 사람들하고 인사했던 기억이 6살 때 기억이 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아버지가 어부기 때문에 6살 때부터 저 남해안에 그 난강막이라고 했거든요. 인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다른 배하고 이렇게 손짓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랬던 것이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도 6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바다에 가서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6살 때부터 고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 베테랑이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25년 정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눈 감고도 다 알죠. 네, 그 부모들을 그냥 상담하더라도 그냥 학부모들을 가지고 놀죠. 그냥 들었다 놨다 이렇게 25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근데 제가 바라볼 때는 여기에서 베드로도 잔뼈가 굵은 약 25년 이상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완전한 어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50세도 안 됐습니다. 40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30세라는 것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꽃다운 정말 가장 힘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였죠. 지금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름이 지금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자 그냥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가 다 돼서 잠깐 꺼졌습니다. 자, 지금은 시몬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6기에서 조금 시몬에게 조금 배를 띄워달라. 배를 띄우는 건 조금 전에 말이 골고루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도 방금 마이크를 하고 하니까 잘 들리지만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어서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톤을 엄청 높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6기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붙어서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들리겠지만 무리에 둘러싸여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소리를 맡기 때문에 뒤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들리겠지만 배를 호숫가에서 6기에서 많이 띄워놓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일반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학문의 틀에서 보면 4대 성인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지금은 몇 대 성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라날 때는 초, 중, 고등학교 때 4대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오죠.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장 먼저 배웠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4대 성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뭐라 그럴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줄 사람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도 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보다 당신들은 모르고 있는 것조차 모르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가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대한 인물인 게 맞거든요. 그분은 정말 진짜 성인입니다. 나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나 자신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성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공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자는 제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공자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자는 내가 살아서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후의 일까지 알겠느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입이고 정말 엉터리였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말이 짓거렸겠지만 공자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정말 성인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도 정말 성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뭐예요? 나도 아직 해탈하지 못했다. 극락에 가지 못했다. 나는 모른다. 너가 스스로 고행해서 너가 스스로 깨달아라. 너가 스스로 부처가 되어라. 자,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정말 이 석가모니도 정말 위대한 우리 인류의 성인입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한 것이고 또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정말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인들과 틀리게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천국을 먼저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책 한 권 남겼습니까? 글 하나 썼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정말 수제자가 오늘 지금 배를 빌려줬던 이 시몬 베드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도 중에 사도가 바로 바울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책을 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반 인간이었을 뿐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던 것을 부인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왜 그러냐면 온 세계가, 이 지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33년 동안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쓴 책이 있느냐? 없죠. 오로지 그 제자들이 다 쓴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그죠? 유다, 이런 사람들이 다 적었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미화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도 아닌데 그냥 한 말처럼, 또 병도 안 고쳤는데 병도 고친 것처럼 이렇게 소설을 쓰듯이 이렇게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인이었는데 이렇게 위대한 성인으로 제자들이 책을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빼놓고, 배신했던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두 다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순교를 당했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인이었다면, 일반 사람으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좋은 말이나 조금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었다면 이 제자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고 힘썼을까요? 아니죠. 죽음으로 끝났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냥 기절했다 깨어났을 것이다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참으로 그 허리를 확 찌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었으면 피가 나야 되죠. 근데 피는 한 방울도 안 났죠. 죽어버린 몸은 피가 음고가 돼버립니다.
피가 응고가 돼서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30분만 지나버리면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죠. 우리 이해찬 전 국회의원도 그죠? 1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피가 한 방울도 안 났죠. 그럼 뭐예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 던져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상식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모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상식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판결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상식도 모두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우리들이 다시금 진리로 올바른 것으로 세워놓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끌어야만 됩니다. 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보고 이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교훈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12시간은 된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그쵸? 25년 이상의 베테랑인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겁니다. 한 마리로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베테랑이, 그쵸? 여러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완전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도저히 뭐랄까 내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닷가로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근데 이 병자들을 고쳐주었는데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엉뚱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제자들을 기적을 행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자들이 그냥 미화시키기 위해서,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로 했을 것이다. 근데 모든 장면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바닷가까지 많은 사람이 몰려온 건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병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병이 든 사람들이 다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전에 병 고쳐준 사람들이 다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고 정말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 몰려든 겁니다. 자,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약간 육지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베드로는 그 전날 밤새도록, 그러니까 12시간이 넘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그래서 못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해지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고기가 월척을 척척척 낚아낸다면 막 흥이 나서 힘이 생겨서 일을 하겠지만 할 때마다 그냥 공탕이면 그냥 기진맥진해지거든요. 기진맥진해서 12시간 가까이, 물론 성경에는 몇 시간이라고 안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12시간 정도나 기진맥진하고 땀 흘려서 일했는데 땅만 파고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땅을 파서 진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동전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12시간을 삽으로 땅을 팠는데 동전 하나도 못 찾았다. 그럼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은 완전 베테랑이고, 그쵸? 어린이집으로 생각하면 나는 25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고, 이 어린이집하고는 관련도 없는, 그쵸?
LG 디스플레이 그 공장에서 전자제품 만들고 있는 사람이 커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이렇게 운영하시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25년 베테랑에게. 자,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 그러면 고기는 있잖아요. 깊은 데에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먹이가 있는 그렇죠. 얕은 곳에서 이 호숫가는 잡아야 된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깊이 넣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깊숙한 물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호숫가의 고기들은 얕은 물가에서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런데 얕은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래요? 깊은 반대로 그렇죠. 엉뚱한 코치를 해주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설교 한번 듣고 이분을 내가 따라서 하면 무엇인가 희망이 있겠구나, 소망이 있겠구나. 이분을 내가 따라서 하면 무엇인가 정말 진리를 터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이때가 아마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때인 거죠. 2번 고기를 잡았는데 아마 그때예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적어졌죠. 그것이 바로 축복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나미 볼펜이 대성공을 거뒀죠. 근데 아마 경영 정책을 잘해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이 축복의 숫자를 써놨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배가 두 척이 있었잖아요. 한 배는 빌리지 않았잖아요. 빌리지 않고 있었던 그 배까지 그 손짓해서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니까 배가 물속에 잠길 정도로 그렇죠? 배가 물속에 잠길 정도로 이 고기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이 타면 배가 쑥 내려앉잖아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고기를 잡기 전에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성경에 적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가르침에 이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미 감동이 되었고 생각으로 이분이야말로 구세주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혀주실 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무릎을 꿇고 정말 절을 한 거라고 보면 되죠. 엎드렸으니까 큰 절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나를 떠나서서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나는 당신하고 같이 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일까요? 아니죠. 자, 내가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동희 선생님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저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돼. 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미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고 정말 내가 25년 이상의 베테랑인데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도저히 고기가 잡히지 않을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그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인인데 유동희 선생님을 내가 저하고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동희 선생님을 떠나보내야지 내가 그 옳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그쵸? 교도소에서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뭐예요? 하여튼 예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래서 자 11절을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제자가 된 거죠. 처음 제자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여기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여기서 나오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더라. 이거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의 정말 생업이었던 것들도 버려두고 정말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박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날짜만 남은 거거든요. 2월 16일까지 한 달만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호숫가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고기를 잡는 시몬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제 남을 위한 삶을,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배워서 남주나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배워서 남주나 하면서 열심히 배우지만 우리들은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토시 하나만 바꿔버리면 정말 너무 정반대의 얘기가 되지만, 우리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내 배만 채우고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정말 인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빛나려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시몬 베드로와 같이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처럼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거든요. 하늘 아래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우리 인간 목숨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이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신앙심이 아주 좋은 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아니, 우리들이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착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착하고 매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나쁜 짓을 다 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옳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옳습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다시 학생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그럼 착한 일을 얼마만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냐, 돈으로 환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이제 선한 일을 했다고 칩시다. 자, 100만원어치 선한 일을 했으면 구원받으면 그럼 99만 9,999원어치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9,999만 9,999원어치 착한 일을 한 사람까지 봐준다면, 그러면 99,000원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99,000원 한 사람까지 구원해 주면, 그러면 9,900원어치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잘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 이상의 얘기는 이 결론을 딱 내려줘야 되는데 제가 결론 부분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 이렇게 나눠져 버린다면 정말 안 되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정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곳에도 지금 지하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여기 마차가 있다 그러면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지 맞거든요. 근데 내가 선행으로, 그쵸, 마차에 금은보화가 가득 실렸어요. 이걸로는 절대로, 여기가 실려 있다면 내가 어깨에 짊어매고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말이 끌고 이리야 하고 정말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갈 수 있죠. 그것처럼 마차에 아무리 좋은 곳이 실려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앞에서 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가슴에만 있으면 반짝했다가 식어버리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정말 혼으로, 우리의 정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절대로 변함없이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땅 파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스스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선물로 받은 거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거 뭐 우리가 이 구원한다는 게 참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한 생명을 정말 구원해낸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중에 한 해군 장교가 부상을 입고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 바람에 겨우겨우 살았는데 보니까 다리는 그냥 찢겨서 피가 흐르고 있지. 그 다음에 판자 조각 하나 위에서 이제 의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가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상어떼가 주위에 엄청 몰려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퍼덕이고 있는 거예요. 지느러미로.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런데 자, 다른 군함이 멀리서 보니까 막 파도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상어떼들이 거기에 몰려가지고 퍼덕이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원경으로 딱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가운데 한 사람이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상어에게 막 잡아먹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어떼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상어떼들이 없었다면 내가 그냥 판자 쪼가리 하나 가지고 물에 빠져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인데 바로 상어떼들로 인해서 그렇죠? 네가 목숨을 구했다 이런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공고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안 나오셔도 되거든요. 졸업하시면 여기 오시지 마시고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출석을 하시면서 정말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호수에서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